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북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판관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판관기는 이제 본격적인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관기는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 모습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판관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그 지역에 약속의 땅에 있던 그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 민족들이 여전히 이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도 이러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하에 탈출했을 때 대규모 집단 그런 탈출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소규모로 여러 그룹으로 계속 이집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억들이 함께 모아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동맹체가 된 거죠. 신앙을 중심으로 연맹체가 된 거예요. 부족 연맹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개자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러 부족이지만 12부족이었죠. 12부족이지만 각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야훼 하느님을 믿는 하나의 연맹체로서, 부족 연맹체로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약속의 땅에 건립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읽은 신명기나 또 민수기나 여기 레위기나 이러한 기록들은 먼저 쓰여졌잖아요. 책 순서에 따르면 먼저 앞에 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정리되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역사적 성찰과 반성을 담아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론 앞에 있었지만 판관기의 역사를, 그 다음에 열왕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이걸 성찰하면서 그 윗대에 이러한 우리가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에 그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위에 있는 책들, 순서상 그 책들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역사적인 반성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관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선진 문명인 거죠. 농경 문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려면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농경 문화로부터 수입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근데 옛날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농사 짓는 것들은 뭐 사냥을 하든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는 이게 다 종교랑 연관돼 있어요. 다 종교적인 행사 안에서, 축제 안에서 뭐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 기술을 배우려면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대에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들은 다 종교적인 의미, 고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의 종교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풍요와 다산인 거죠. 경제적인 목적을 두고서, 풍요와 다산이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서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으면 나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나 약탈도 역시 이런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 신을 섬기면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해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농사 짓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경제 활동의 큰 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관계도 읽어보면 기돈도 마찬가지고 입타라는 그 판관도 마찬가지인데 전쟁하러 나갈 때 왜 우리 부족은 안 불러줬어? 이렇게 막 따지고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한 몫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왜 참전 안 시켰어? 하면서 또 내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더 부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 참전 안 시켜주면 너 우리랑 원수야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 이방 민족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하지 말라고, 너희는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와 정의가 또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라고 이제 소명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 축제를 지낼 때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여서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연 현상을 모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 현상 자체를 신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과 은총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다산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부터 오는 걸 모방해서 그걸 신격화해서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믿는 것이어서, 똑같은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농사 지을 때나 전쟁할 때나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만, 한쪽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 한쪽은 하느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종교가, 그 신앙이 확실하게 달랐던 지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그런 종교 제례나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사상을,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 판관들이 나오죠. 이 판관들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도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기드온이라는 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역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깁니다. 천둥번개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표하는 농경신인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의 제단을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과, 바알 신을 믿는 이방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런 거에 물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종속됩니다.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취와 억압이 심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은, 그들의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제 노예화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통에 짓눌리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을 하고 다시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판관들을 세워주시면, 이제 구원자를 세워주시면,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종교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이방 민족들의 그런 화려해 보이고 뭔가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착취와 억압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모습을 판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방 민족들이 왕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군사적 침략을 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들도 누군가가 이제 그런 왕권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판관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다라고 구장이 나오는데, 주변 민족들의 왕권을 이제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이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판관기의 판관들 중에서. 근데 대부분의 판관들은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만 해도, 이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근데도 우리 12부족 이 공동체의 진정환왕은 하느님 뿐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임금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역사 안에서 되풀이 되는데, 사실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따라 부르심 받았는데, 세상살이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기복적인 삶의 방식, 하느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탈법이나 편법이나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제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관시킬 수 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역사가 교회와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갈등이 분출되는 것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또 우리 마음 바깥 이 사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왕권에 우리가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참다운 구원자시고 지배자이시라는 걸 다 믿고 고백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저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들, 그런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묵시록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묵시록 5장 10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제이면서 왕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로 불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참다운 권력, 참다운 힘, 그런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뜻하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여러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우리의 여러 인생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역경과 시련, 순탄하고 뭐든지 잘 풀릴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투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잘 승리의 길로 가려면 참다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